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지난 한 주간은 참 즐거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님들 만나거나 혹시 식사할 일이 있어서 나가면은 온통 축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작 축구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골 들어가는 것만 어제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있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는 이게 이제 너무 극적인 거라. 그래서 이제 여러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번에 우리나라가 그 2골 넣은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그거 잘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 도박을 잘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집 주인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2층에 그분들이 살고 우리가 1층에 사는데 제가 아틀란타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아틀란타 어떻게 가냐고 저 뉴욕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틀란타 어떻게 가요? 물었더니요 이 사람 눈이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러 가는 줄 알고 이거 하러 가는 줄 알고 중국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하고 독일하고 축구가 붙으니까 이거는 이제 독일이 이긴 거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독일 쪽에다가 돈을 겁니다. 원래 이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많이 걸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뭐 집을 갖다 잡히면서 하고 빚을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독일 쪽에다가 엄청나게 걸었습니다. 아시죠? 2대0으로 우리가 이기고 난 뒤에 중국에서 우리가 이긴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그 다음에 도망간 사람들, 어디 갔는지 사라진 사람들, 왜냐하면 빚을 내가지고 한 사람들. 그래서 중국 어떤 그 매체에 이런 게 나갔습니다. 독일을 응원하신 여러분, 이 중국 매체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독일을 응원하신 여러분 침착하시고 투신 자살하지 마시라. 자살 꽤 많이 했나 봅니다. 제가 이제 골 들어갈 때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한 골 우리 선수가 넣었을 때 영국을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영국에. 우리 선수가 독일의 골대에 골을 딱 넣는 순간에 영국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요 다 일어나가지고 펄쩍펄쩍 뛰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닌데 영국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영국 사람들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영국은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뭐 그런 거 있듯이 영국은 독일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막 얼마나 폭격을 받았습니까? 영국이 그렇게 펄쩍펄쩍 뛰고 브라질에 있는 어떤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기를 가지고 블란스가 어딨냐 그랬더니 국기를 가지고 세계 지도에 블란스에 딱 갖다 대더라고요. 브라질이 어딨냐 그랬더니 자기 나라니까 브라질은 쉽게 딱 갖다 대더라고요. 코레아가 어딨냐 그랬더니 보셨어요? 코레아가 어딨냐 그랬더니 국기를 가지고 코레아에 갖다 꼽는 게 아니고 자기 손을 가지고 가슴을 이렇게 대더라고요. 코레아 여기 있다고. 브라질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월드컵 역사상 10가지 아주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2등짜리 이변이 우리가 독일한테 이긴 거고 1등짜리 이변이 4년 전에 브라질하고 독일하고 축구 붙었잖아요. 4강전에서. 그때 브라질이 졌습니다. 브라질이 얼마나 잘해요. 1대 0으로 진 것도 아니고 3대 2로 진 것도 아니고 아슬아슬 진 것도 아니고 몇 대면요? 7대 1로 졌습니다. 그거는 막 그때 브라질 그 국민들은요, 막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월드컵 역사상 이런 적은 없다 그러면서 그게 월드컵 그 이변의 1등입니다. 그 당사자들이 브라질이잖아요. 브라질이 한국이 독일을 꺾었습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펄쩍펄쩍 뛰어. 멕시코는 한국 누구 보면은 무등을 태워가지고 고맙다 이렇게. 그게 지난 주간입니다. 성도님들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겼는데. 그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대리만족이라 그럽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대리만족입니다. 그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줌으로 자기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영국은 자기들이 꺾어야 되는데 우리가 꺾어줬고, 멕시코는 독일이 이기면 자기들이 못 나가는데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 기쁘고, 브라질은 우리가 자기들 원수를 다 풀어준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독일 사람들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원래 시합 우리하고 할 때. 이유는 제일 못하는 팀이 자기들하고 붙었으니까 독일 전체 국민이 우리하고 하기 전에 좋아했습니다. 좋아했어. 근데 결과가 이렇게 됐죠. 우리도 좋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우리는 좋은 게 당사자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리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만족은 축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리만족은 국가 간의 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리만족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어떤 한 인물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그 인물의 제자고, 자기들은 그분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그분의 말이라면은 한 글씨도 안 놓치고 지킨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인데, 누구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따른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세를 따른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어떤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누가 낫게 했냐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뜸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막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소경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냐고.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을 떴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막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따지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냐고. 그랬더니 막 저주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은 We are the disciples of Moses.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We are disciples of Moses.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모세라는 그분을 갖다 대면서 자기들이 신앙이 마치 모세하고 같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돌봐주었듯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봐주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만족하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모세를 앞세우는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오늘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내 매트를 들고 가라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너를 낫게 해줬느냐? 와,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라 누가 그 매트를 들고 가게 했냐고 지금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막 따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누가 너를 낫게 해줬냐가 아니라 누가 그 매트를 들고 가게 했냐고 지금 그거 가지고 막 싸우자고 난리를 칩니다. 나중에 이 병남을 받은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이 그랬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또 싸우려고 그럽니다. 왜 안식일인데 그 일을 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막 뿔이 엄청났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이 여긴다고 막 또 한바탕 붙고 막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그 성경을 상고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 성경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 성경의 대부분을 누가 썼냐? 유대인들은요, 뒤에 있는 선지서, 뒤에 있는 시보다도 앞에 있는 토라 부분, 모세 오경 부분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 부분은 바리새인들도 믿고 사두개인들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한 말이라 그러면 껌뻑 주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모세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얼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우리 신구약 성경 아닙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떼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그럴 때 이 성경에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모세가 쓴 거죠. 모세가 쓴 성경이 5권이 있습니다. 한번 대볼래요? 뭐뭐 있는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조금 다 아는 채 해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날씨도 덥고 오늘 더운데 교회 나오셨는데 제가 입을 한번 다 닫아봤더니 제가 안 하고 성경 앞에 있는 5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학자들은 그거 가지고 많이 다투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시면은 전부 모세가 쓴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모세가 쓴 5권 책,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 그러고 유대인들 때로는 토라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 5권의 책은 유대인들이 이거는 생명처럼 여깁니다. 왜요? 이건 모세가 쓴 거라. 또 모세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한지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때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선지서도 들어가고 시편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러면 모세가 쓴 글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 46절 한번 줘 보실래요? 4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누구요? 나를 믿었으리니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가 어떻게 해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성경 전체가 나한테 대해서 이야기할 뿐 아니라 너희는 입만 떨어지면 모세 그러는데 그 모세라는 그분이 누구에 대해서 썼습니까? 그럼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메시아라는 그 직분을 가진 자에 관한 이야기가 모세 오경에 가득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있군 이렇게 읽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면 잘 봐라. 거기에 있는 인물들, 거기에 있는 사건들, 거기에 있는 상징들, 거기에 있는 예배들, 거기에 있는 깊은 뜻은 전부 누구를요? 나 예수를,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장 46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기록했다고. 다시 39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모세가 쓴 5권을 필두로 해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구약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이때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하다는 뜻은 연구하다, 조사하다, 자세히 의미를 파악하다 이런 뜻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분석하고 막 또 꺼내고 막 한 권 책 속에, 예를 들면 창세기 속에 글자가 몇 개인지도 셉니다. 창세기 1장에 글자가 몇 개 있는지도 셉니다. 참 대단한 민족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세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보면은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막 지금 나무라시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모세를 너희가 따르지만 모세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텐데 그 이유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나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글이라면 껌뻑 죽는다, 모세는 어떻게 하든지 따라간다 그러면서 누구를 따라가지 않죠?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타까우셔서 모세를 믿었다면 누구를? 나를 믿었을 거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요,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있습니다. 둘 다 죽어서 갈 바를 갔잖아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여기 너무 괴롭다고, 물 한 방울이라도 나사로 보내서 좀 찍어달라고. 성경을 보시면, 세번역을 보면은 너하고 우리하고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이 나사로를 세상으로 내보내가지고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들한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책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때 이 부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내려가면은 그들이 믿을 겁니다. 그럴 때 또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지금 제가 상황은 설명드렸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엄청나게 복된 말씀이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하나 뻘떡 일어나가지고 세상 나가가지고 절대 안 돼. 너무너무 무서워. 그 바글바글 불타고 지글지글 하는데 살은 그냥 있어. 너무너무 괴로워. 이러면서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지옥 오지 마, 지옥 오지 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이제는 다 이루어진 이 성경 말씀을 읽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도 안 믿을 거라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전부 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더라도 믿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이죠.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으로 이렇게 가다가 제자들 만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신지 모릅니다. 그 이제 예수님하고 얘기를 다 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입니다. 구약의 시작에서 모든 성경의 구약입니다. 쓴 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책은, 성경책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비유로 들어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가서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구약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다 갔습니까? 이거는 구약 성경에 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약속을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죄사함에 받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1년마다 욤키퍼라는 대속죄일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날을 내다보면서 준 그날을 지켰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죠. 자기 자식들을 안 주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준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었더니 창세기를 보면은 그거를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아버지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8장 5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은요 한참 떨어져서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모세는 한 1500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1500년 이상. 그런데 모세하고 아브라함은 또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간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누구는요? 아브라함은 나, 예수,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해요?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메시아를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메시아를 보고 즐거워했습니까?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눈으로 봤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럼 보여줬다 그럴 때 그 무엇으로 봤습니까? 그럴 때
믿음으로 본 거죠. 자기가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어렴풋이 누군가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장차 여자의 후손이 저 뱀의 머리를 찌울 거라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 누군가가 막연히 있는 것을 우리 신앙의 구약의 선배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가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온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보면요, 구약은 계속해서 읽어보면 누군가가 온대요. 그러니까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신약을 펴보면 누군가가 왔대요. 왔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펴보면 뭐예요? 누군가가 다시 오신대. 그러니까 구약은 누군가가 온다 그러고, 신약은 누가 왔다 그러고, 요한계시록은 누가 올 거라 그러고, 그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거를 얘기하고,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호적에 등록된 이름이 뭡니까? 메시아라고 등록 안 됐습니다. 호적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 전체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구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몽땅 다 내 얘기라는 겁니다. 내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아주 더운 날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더운데도 교회 가야지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이고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압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을 봐라. 구약에 거기 있는 사건들과 거기 있는 상징들과 거기 있는 예배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방법들과 그 다 방법을 보면은 내가 거기에 감추어져서 있지, 예수가 감추어져서 있지, 거기에 얼마나 은혜들이 많은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신약은 아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뭐라 그러면서 나타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다 그러면서 아예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신구약 통틀어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고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39절 다시 한번 주실래요? 5장 39절. 지금부터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하고니. 상고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읽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상고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는 가장 지름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성경 한번 읽어야지만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읽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이 7월 1일. 올해 1년에 꼭 반이 지나고 뭐예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원래 성경 읽어야지 약속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한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까지 어떻게 읽었습니까? 대체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해야지 그랬다가 못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그거 나무랄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읽어가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상고하자는 겁니다. 상고하면은 모세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율법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성경을 끄집어내서 읽어야죠. 제가 우리 성경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가져오셨다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찾았다가 또 집에 갈 때는 이걸 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닫아가지고 가셨다가
또 접어놨다가 교회 와서 한번 펴보실래 그러면 폈다가 이건 또 제가 지금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성도 여러분들 성경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에서 펴서 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읽기에는 너무 바빠요. 연세 드시면 안 바쁜 것 같은데도 연세 드신 분들도 엄청 바빠요. 지금 제가 신방 날짜를 잘 못 잡습니다. 날짜가 맞는 날이 잘 없어요. 뭐 월요일 날은 뭐 하고 화요일 날은 뭐 하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성경 읽는 시간은 빼내야 되잖아요. 성경 읽는 시간은 떼놔야 되잖아요. 그 시간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너무 힘들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하는 거 알죠? 회사 살리기 위해서 잡아 끊어내고 막 은퇴시켜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삽니다. 구조조정은 인간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물이나 아니면 곤충들도 자기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은 구조조정을 합니다. 성도분들, 동물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게 먹을 게 적으면요, 그 동물들이 자기들 이렇게 추려냅니다. 벌, 통 열어봤어요? 통 열어보면 일벌보다도 조금 큰 벌들이 있습니다. 여왕벌 말고 좀 큰 벌들이 있는데 그거 무슨 벌이에요? 숫벌입니다. 숫벌들이요, 꽃에서 꽃이 많이 들어올 때는요 아주 재미나게 삽니다. 왜요?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면 되거든. 그냥 먹고 삽니다. 그냥 여왕벌이 한번 그 교미하는 그때 한번 휙 날아가서 그냥 교미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 꽃에서 꿀이 안 나오고 흉년이 들고 그러면요, 벌통 안이 흉흉해집니다. 나가서 꿀을 요만큼이라도 따올 수 있는 일벌들은요 다 살려놓습니다. 누구부터 죽입니까? 숫벌부터 죽입니다. 불쌍해. 제가 이 얘기를 하죠. 숫벌들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 놔두든지 아니면 내년에 이제 다시 교미할 녀석을 만들어 놓든지.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벌통 자체가 다 삽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너무 없는데 이 숫벌들 덩치가 커요. 꿀꺽꿀꺽 먹으면서 돌아다니면요, 이거 뭐 아주 미칩니다. 그러니까 숫벌도 죽어버려요. 왜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죽여야 되는 시간 없습니까? 안 해도 괜찮은 시간 없습니까? 없애도 되는 시간 없습니까? 그거 다 없애야지요. 그거 안 없애고 그거 다 하면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 읽을 시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드라마 다 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다 체크해야 되고, 신문은 꼼꼼히 다 읽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고, 언제 성경 읽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구조조정 할 수 있어요. 없앨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생리적인 게 제일 먼저 오지 않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딴 거 하기 전에 성경책을 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네요. 어제 간밤에 잠을 잘 자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실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책 한 줄이라도 아니면 한 장이라도 좀 진지하게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들을 묵상하면서 시작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풍부하고 그 인생이 얼마나 폭이 넓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바쁜 사람? 너무 바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 구조 조정하셔야 돼요. 그 성경을 꺼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은 아이들은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 있죠. 성경을 읽다가 자기의 먼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리고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요, 그들이 기도도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마다 이런 성경 읽기가 다시 후반기에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신약은 아예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이런 것들이 다 병행해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정리 좀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다 끊어낼 거 한번 끊어보십시오. 나는 아침에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봐야지. 아니야, 나는 점심 식사하고 시간이 나더라. 나는 자기 전에가 전려. 사람마다 패턴이 다릅니다. 마음에 정하셨어요? 그러면 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한 주간 또 그렇게 사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말씀 많이 상고하다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해봤고 어릴 때도 해봤고 10대에도 해봤고 젊을 때도 해봤고 해봤는데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좀 더 진지하게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 대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도 그냥 막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이 땅 훌훌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존재들입니다. 이것 까먹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 잘 이루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